창세기 18장 우리 22절, 23절 그리고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18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33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3절, 특히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해서 선대하고 돕고 또 드리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이다. 은혜를 받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거 하려 하지 마세요. 목숨 바치려 하지 마세요. 재산 다 바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꾸 손을 펴는 자가 돼야 돼요. 뭐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절대로 말과 혀로는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도 섬겨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머리죠. 몸이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깊은 바다에 빠져라. 왜 그런 말씀할까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께 접붙임 바 되었어요. 연합되어 있다. 신랑 되신 예수, 머리 되신 예수께.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가져가신 겁니다. 내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내 몸이야. 잘나도 내 몸, 못나도 내 몸. 그러니 주의 마음에는 교회가 들어앉아 있어요. 늘 주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서 교회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판단, 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갈 때까지 약했을 때도 죄 중에 있을 때도 실수할 때도 은혜 중에 있을 때도 그 주님의 기도,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자꾸 대접하는 훈련을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자꾸 나아가면 오늘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다. 결국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줘요. 하나는 은혜를 줍니다. 은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이제는 기간을 딱 정해줘 버린다 이거예요. 기간을. 아들 줄게 하고 가만 계신 게 아니라 아들 줄게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까? 3-4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융숭한 대접을 딱 받고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자랐다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뭐를 교회가 해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챙겨줄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손이 많이 가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의 공급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가면 아브라함처럼 한 24년쯤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 이제는 섬길 줄 알아야 돼. 자꾸 섬기는 것. 이러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고대했던 아들에 대한 약속을 이제는 기간을 정해주시면서 이삭을 주시죠. 100세에.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립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왜?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도 불쌍히 여기시지만 거기에 롯과 그의 가족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심판하신 하나님임을 계시하신 거죠. 그러나 다 이게 아브라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대접을 융숭이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바로 중보기도가 들어갑니다. 심판하는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세 천사와 같은 중에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두 사람은 천사,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였고 한 분은 크리스토파니, 하나님의 현현, 그리스도의 현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형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형체를 띠고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언제든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서잖아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50명, 40명, 35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모습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끈질기면서도 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끈질기면서도 집요한 기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보기도 내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무더운 여름이니까 참 힘들지요. 또 밤잠을 설치기도 하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경건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나는 그 제목 붙들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렇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커. 우리는 그거 압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 수만 명 되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 중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10,000명 있다 하십시다. 10명하고 한번 계산해 보면은 몇 배입니까? 1000배 아니면 1000배. 1000분의 1도 없다는 거예요. 1000분의 1도. 그만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악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실상을 알아보고 불로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하박국 3장 2절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찾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주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에 죄인들도 심판을 이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주님 눈에 어떨 때는 죄 중에 있으면은 내가 나도 싫어. 나는 왜 이런 기질과 성격을 타고나서 좀 성격이 급하지 않고 욱하지 않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좀 이루면 좋겠는데, 성질이 다혈질 사람들은 또 행동도 빠리빠리해. 그리고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들 보면 또 미련이 곰탱이처럼 그냥 하여튼 느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성격도 느긋하니까 스트레스도 적긴 해. 좋은 면이 있으면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성격에는요. 근데 어떨 때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 이런 불신 가운데 있는, 부족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떨 때는 자책이 되고 어떨 때는 싫어지기도 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말씀은 멀고 죄는 가까운 것 같고, 또 시험 들어서 한번 넘어져 봐봐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줘 봐봐요. 그러면 새마다 듣는 말씀, 읽는 말씀, 통독하는 말씀을 통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담감들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합니까? 진노 중에도,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뭘 거두시지 않느냐? 택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거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는 거예요. 진노 중에서도 엄청난 죄,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요. 무엇을 통해서? 긍휼과 긍휼 주심과 은혜 주심으로. 죄를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기는 그 율법으로 말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죄인데도 하나님은 죄를 죄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한 것 보십시오. 자기가 겪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죄악이 커도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리라. 두 번째,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했기 때문입니다. 자, 롯의 기도 제목을,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롯과 롯의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죄악 중에서 저 백성은 끝났어. 저 사람은 죄 이렇게 지었으니까 끝났어. 율법주의자들은, 알량하게 좀 믿음 있다는 사람들은 그런 건 못 참고 뭐 합니까? 판단, 비판, 정죄하기 바빠. 정죄하기.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 우리 가족, 내 식구, 내 건강, 내 축복, 이런 사람도 중보기도 못해요. 중보기도 못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심은 롯을 포함한 죄악 중에 있는 영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심을 극복해야만 중보기도가 돼요. 내 기도만 하면 중보기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변에 있는 죄악 중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파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벽에 기도하게 되고 이웃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며 어떻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마치 이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할 수가 있더라. 여러분, 이제 기도의 틀을 이기적인 욕망,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지상정이라. 사람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남을 나처럼 생각하면서 점점 마음도 좀 넓어져 가야 돼요. 자꾸 신앙이 세워져 가고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럴 때 끈질긴 집요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위한 사랑 때문이죠.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을까? 집요하게 기도했을까? 사랑에 근간한 행동이에요. 자, 이기적인 욕망을 한편에서는 제거했고 또 한편에서는 멸망당할, 불과 유황불못으로 멸망당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 뭐냐? 중보기도였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물질로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 나의 형제를 놓고 어려운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순식구들이 있죠. 주변에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목회자들은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 잊지 않고 돈을 좀 주라, 뭘 좀 주라, 이것 주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월급 많이 주라, 먹을 거 채워주라 이런 말 안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말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준 곳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 성도님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늘 풍성하게 선대했어요. 풍성하게 주의 종으로 알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거, 부탁했던 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 생명 증거할 수 있도록, 핍박 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선교사들,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의 종들을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신 분들,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주의 종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또 부교육자들이 들어가서 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실수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육자들은 없어요. 다 과정 겪은다니까요. 거쳐가.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 이거 못한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배우는 과정이 부교육자 과정이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도 늘 배워야 돼요. 행정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책도 읽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면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 힘든 영혼들, 또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 주는 것은 사랑의 섬깁니다. 그는 사랑이 있으니까 끈질기게 기도가 된다. 결국 이 끈질긴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끈질기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볼장을 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외면치 않으신다.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신다. 꿈속에서도 기도가 돼요. 어제 꿈자리가 좀 사나웠어요. 참 사나웠어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꿈자리가 사나운 건 처음이라. 뭐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서 꿈속에서도 기도가 절로 돼. 꿈속에서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해. 귀신 역사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있죠. 만약에 꿈자리에서 귀신의 역사 가히 눌리는데도 분명히 머리로 마음으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입에서 안 나와. 목에서 탁 막혀가지고 기도 부족한 사람. 어째 여기 계신 분들은 웃고 계신 것 본게, 목사님 그것은 이제는 삿바 싸움이요, 그것은 애기들과 싸움이지, 뭐 이미 그 단계는 나는 지났습니다.
그러죠? 네. 그리고 근심 걱정 일들이 있으면은 그냥 개꿈이네 하지만 꿈속에서도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 24시간 내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 기도,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나를 위해,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위해,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는 그 외침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돈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얼마나 있고 또 우리들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젊은 청춘만큼 건강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잃어갈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점점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총기도 없어지고 주님 만날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육은 후패져 가요. 그러나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한 여름을 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저는 목금 이틀 동안 양일 동안 제가 잠깐 휴가를 다녀옵니다. 이틀 동안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교육자들 설교하고 하실 때도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부교육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듣고 아멘하고 그게 필요해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의 그러한 믿음의 응원, 무언의 내지는 사랑의 어떤 마음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함께 따라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해 주셔서 또 명절 휴가 잘 끝나고도 돌아오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끈질기고도 집요한 기도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기에 주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림교회와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